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수요일 날 또 제가 영상을 다 찍었는데 네. 오히려 기계가 오작동돼서 수요일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못 만나봤네요. 네. 오늘은 15일차 유진 피터슨의 그 묵상집. 네. 오늘 제목이 불순종의 용서, 다시 시작하는 삶.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유진 피터슨이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네.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네. 우리 김영근 전사님, 이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네. 여기 어떤 내용으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유진 피터슨이 발람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나왔던 아주 저희들이 익숙한 성경의 인물들도 예. 보통 한 주만에 그냥 지나치고 그랬는데 막 넘어갔죠 그냥. 네, 근데 발람은 지금 이제 발람에 대한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이제 3주째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그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알부올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발락에게 싹을 받고 싶었는데 제대로 삭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발람이 떠나가면서 힌트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방 여인들이랑 관계를 맺게 해서 아하. 그 신을 노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식의 인사이트를 몰래 흘렸고 네. 그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 넘어가서 실제로 모압 여자들이랑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연병으로 죽게 만드셨죠. 근데 그 일을 중단되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모압 여인이랑 이제 또 관계를 가지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느하스가 발견을 하고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느하스가 풀게 하는 그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연병은 더 이상 이제 그쳤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지금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박병현 전사님, 그러면 그 유진 피터슨이 이 신명기 4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고 유진 피터스는 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나 가족사의 삶, 아니면 국가의 전반적인 삶이나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 혹은 사랑 안에 살기에도 거부하고 말씀 안에 살지도 않았을 때 그런 모든 삶들을 우리가 또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삶들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반응이나 일들이 즉각적으로 우리들한테 와닿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 역사들처럼 뭐 이렇게 잘못하면 죽고 잘하면 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실존해 있는지 우리들의 삶에 간섭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유진 피터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 여기에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있고 기쁨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고 정말 삶에서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 자체가 우리들의 존재 희노애락의 존재 자체가 믿음에 넘치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이란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결핍이나 장애가 오는 것들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부도덕성이라든가 아니면
양심적이지 못한다라든가 죄책감들이 과부하가 걸린다라든가 아니면 우울증 같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 안에서 이러한 불순종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과거의 죄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며 깨끗이 잊혀 주실 것이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그 눌려있던 죄악과 죄책감들을 다 태워버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주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한다고 안 하셨어요? 간략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안 간략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 그 콘티 짤 때 목사님 오늘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2배로 해버리네요. 자, 이로써 오늘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박면 전사님이 다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까 우리 박변 전사님이 4절 이야기하셨잖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저는 이거 한글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 번역된 한글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는 100% 전치사 to가 나오겠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서를 보니까 아니나 달라 held tight to God. 이 to가 나오죠. to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해가지고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전치사 to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가. 그래서 뭐 보면 be married to 결혼하다, be engaged to 약혼하다, 심리적, 정서적, 물리적 가서 딱 붙어버리는 걸 to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인상적인 게 바알볼을 섬겼던 자들은 다 죽어버렸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살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간략한데 이 지금 유진 피터슨의 논리를 보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느냐? 안 죽고 살아 있다라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살리거나 하는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경륜과 생각 속에서 집행되어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바알볼을 섬겼던 자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고 죽여버리고 자기 백성을 남겨뒀어요. 근데 이 자기 백성들이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했던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구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야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살려놓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유진 피터슨의 묵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주 인상적인 유진 피터슨의 묵상이 뭔가 하면 우리들이 숨쉬고 그러면서 살아있고 기쁨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고 무언가에 대한 갈증도 느끼고 걱정도 하고 또 동시에 평안함도 느낀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overwhelming evidence 압도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요 개념을 이해할 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동체도 잘 세우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이런저런 흠결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존재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것도 아주 타이트하게 딱 붙어 있는 자의 마음에도 의심과 죄책감과 염려와
걱정과 평안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해 있는 상태라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 짓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상들을 이제 뭐 책을 쓰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부도덕성, 불완전한 양심, 죄책감의 부하, 또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죄를 짓는 신자들 마음에 형성되어지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다이나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정상이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 말로 우리 경험을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오 목사님. 네. 뭐 유진 피터슨이 부도덕성, 불완전한 양심, 죄책감, 우울증 이런 걸 말했는데 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면 나타나는 영혼의 어떤 정상이 뭡니까? 저는 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조금 얕은 우울증 이런 건데. 우울증? 그러니까 이제 꼭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뭐 병세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단어 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죄가 그 새로운 죄가 막 생성되기보다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죄들을 우리는 계속 짓지 않습니까? 오 목사님이 어떤 삶의 패턴을 그렇죠. 보면 뭐 이렇게 삶의 패턴을 보면 내가 고질적으로 잘 극복을 못하는 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죄들이 또 발생했을 때 제 안에 발생하는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체념, 뭔가 내 신앙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여기서 이제 활동적인 삶을 빼앗아 버리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고 다시 좀 시작해보고 리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냥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좌절감 이런 게 저는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깔아지고 좀 이렇게 뭐라 하지? 소위 말하자면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도 다 사라지고 뭐 그렇게 되는. 왜냐? 나는 해도 안 돼. 해도 뭐 안 이런 돼. 이런 어떤 너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냐? 그거 하나를 아직 해결을 못했냐? 예. 또 그러냐? 이제 이 문제가 요런 어떤 저를 좌절시키는 쪽으로 가게 하죠. 예. 박배현 전사님은 죄 지으면 나타나는 영혼의 정상이 뭡니까? 뭐 근래에는 그런 건 없고요. 죄를 안 아니, 했습니다. 아니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못 갈 만큼 심각하게 막 아니, 이런 내가 영혼 지금- 상황 아니고요. 제 질문이 그건 아니었잖아. 죄 지었을 때 예. 보통 나타나는 정상이 증상. 뭐냐? 예전에 그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죄를 하나를 딱 이제 좀 심각하게 이제 어렸을 때 지었을 때 저는 도미노처럼 그냥 막 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걸 하나 무너지면 네. 음식을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한 번 딱 치킨을 먹게 먹으니까 되면? 피자 먹고 콜라 먹고 먹고 싶은 거 싹 먹어서 폭식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죄를 하나를 딱 이제 긴장 속에 살다가 하나에 딱 넘어가 보니까 이것저것 뭐 다 살게 하게 되는 막 살아가는 저는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자꾸 어렸을 때를 강조하는구나. 그리고 또 신앙의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형성 안 돼 있을 때. 좀 몰랐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또 교회 와서는 외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나 그래도 비슷해 그냥 신앙인이야 이러고 밖에서는 또 막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피해 다니게 되고 하나님한테는 죄책감들이 진짜 교회 가서 이만큼 쌓이게 됐어요. 전형적인 저 바리새인 스타일이죠. 네. 바리새인.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기가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좋습니다. 생생한 고백이에요. 네.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어떤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렇게 내가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비하나 비관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나는 왜 또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만 날마다 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기감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게 반대로 보자면 내가 뭐 좀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교만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를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 마냥 사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해 놓은 어떤 틀. 제법 크리스찬다운 어떤 틀 네. 모습 거기에 그냥 내가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네. 그 밖을 이렇게 안 벗어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크게 문제가 없는 듯하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맞아요. 그러죠. 맞습니다. 저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목사님? 그만해 방송 죄, 좋습니다. 해. 죄가 그러니까 불순종이 계속 지속되면 학습 장애가 일어난다는 게 여기서 표현대로 무뎌져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잘 안 느껴지는 지점으로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예민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모르는 그런 지점으로 가게 되는 또 경향도 있는 근데 거예요. 그게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맛이 가 있어. 아, 여기도 보면 유진 피터슨이가 fairly easy to diagnose 쉽게 진단되어지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라고 한 건 쉽게 진단되어지는 학습 능력의 결여. 어허. 그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너무 쉽게 진단되어지는 맛이 거야. 가고 있구나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는 몰라. 자기 맞아. 모습 잘 못 봐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요즘은 워낙 그 자아가 강조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도 신앙적인 권면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어렵죠. 예. 하면 네가 뭔데?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기조들이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요즘은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믿음으로 안 사는구나. 신앙에 문제 있구나 하는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본인은 몰라요. 무섭다. 그 우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죄지음은 나타나는 증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한 방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두렵고 한 방 맞을 것 같은데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 마음 가지고 또 죄를 짓는다니까. 화인 맞았네. 도둑놈들이 그 물건 털 때 두려움이 있어요. 있죠. 그 두려움들을 가지고 하는데, 맞을 것 같은데 안 패네? 맞을 것 같은데 또 안 패네?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자녀들 뭐 잘못할 때마다 적각 반응 안 하잖아요. 네. 진노의 날을 쌓고 쌓다가 원펀치 쓰리강냉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만약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렇죠. 훅 한 방 들어오죠.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정상들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보면 이런 정상들이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우리의 이런 어떤 정상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참소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니 교회 다니는 인간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니 꼬라지를 한번 봐. 너의 모습을.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인간이 너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냐. 너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어?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세상살이 하는데 뭐 큰 차이 안 나. 자연스럽게 너의 존재로 그냥 살면 되잖아. 이게 마귀가 우리의 이 죄의 정상들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는 속닥거리는 메시지.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맞아요. 특히 누가 넘어가느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기에 많이 무너져요. 그 제가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할 때 명언을 한마디 쏟아놨잖아요. 신앙은 뻔뻔해지는 걸 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게 참된 신자의 맞아요. 모습이에요. 뭐라 해야 되나? 보통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뭐 잘못하고 나면 아버지나 엄마가 회초리 들잖아요. 네. 그때 도망가는 애들이 많이 많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 뭐라지 다리 잡고 싹싹 빌고 막 빌면서 엄마 다리 붙잡고 우는 애가 많이 많습니까? 그런 애들이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맞죠.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 유진 피터슨의 이 말이 이 참 대단한 게 이런 표현들이 평화를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고 또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고 걱정하고 하는 이 감정이 참된 신자 안에 공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깨끗하게 우리 자신들을 자꾸 검열해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도덕적인 그리고 자기 검열의 어떤 철저함으로 어떤 틀을 자꾸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못 나아간다는 소리. 우리 안에 이런저런 죄를 짓고 나타나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 베푸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요청을 지금 유진 피터슨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오늘 그 묵상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뭐 사실 바알볼에게 따라간 그 바알 신한테 따라가서 명백하게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백성들은 다 연병으로 죽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그 뭐 비나스가 창으로 찌르는 거 보니까 그 진영에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 다 지었어. 근데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죠, 사실은. 제가 그 어떤 목사님하고 뭐 대담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표현인데 지금도 그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래요. 죄 짓는 현장에도 주님 손잡고 들어가라는. 이게 참 이게 그 쉽게 말해가지고 죄도 믿음으로 지어라 이 말 아니에요. 거기까지 갑니까?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내 삶에 저의 이름처럼 관성이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이 죄를 깨끗하게 도려낼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인격적인 신앙적인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내가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손잡고 들어가라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어제는 술 3잔 묵었으면 오늘 주님 손잡고 들어가서 2잔이나 1잔만 먹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대단한 그렇죠. 통찰이 담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유진 피터슨의 그 묵상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다 눈 떴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그 소식 없었죠? 누구 돌아가셨다는 소식. 이는 뭔가 하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생존. 죄 가운데 우리가 뒹굴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당위적인 메시지도 외쳐져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대로 살지 못한 인생들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더 강조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 안은 드라이해지고 삭막해지고 율법화되어지는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갖다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신명기 말씀 자체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다 불순종과 반역으로 죽은 상태고 그렇죠. 이제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 불순종하고 반역한 너희 조상들이 이미 그 땅에서 다 죽고 했지만 그 너희들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냐.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구약의 하나님이
짧게 그때를 그쵸. 보면 막 심판하시고. 뭐 죄지면 다 바로 때려 네. 죽이고 심판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진 피터슨 얘기대로 이거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썸 토털로 크게 보면 It doesn't work. 하나님의 그렇게 작동되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동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심판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증거하는 거고 예. 그 성취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한테 되게 무시무시한 율법과 계명을 던져주는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회개는 비통의 눈물을 쏟으면서 그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어떤 토로를 하나님 앞에 깊이 하는 게 아니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사는 것. 아멘. 하나님 오늘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자비의 압도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우울감, 자책, 뭔가 한 방 맞을 것 같은 두려움, 아니면 이 죄 지었으니 에라이 모르겠다 다른 죄도 지어보자 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이런 증상들 가지고 저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정도 하실까요? 네. 네. 예, 다음 주에 우리 16일차 네.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